저희 교회가 올해 이 원포인트 설교라는 걸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장년부나 한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가정 예배까지도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거기 1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정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저희 이제 파주에 가서 기도하면서 1년을 계획하잖아요. 저도 1년 전에 계획한 거, 이건 이분들은 언제 계획했는지 계획한 거고. 그런데 이게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억지 같지만 억지 아닌 고백을 전 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꿈 축제를 놓고 이제 사실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제가 어떻게 이게 복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10월 달은 이제 은혜와 긍휼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셨고, 이번 주는 이제 주제가 이번 달은 돌파예요, 돌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일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연인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설교의 본문을 맞춰주셔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 또 혼자 해봤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우리가 돌파해내야지만 영혼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깨어지는 것이고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 걸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 잘 잊고 살아요. 왜 잊고 살까, 이런 걸 돌아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섬기고 사역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활동을 해서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는 거에만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행동을 하면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근데 성경을 들지 않아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분명히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의 문제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속에서 또 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그 아이가 하는 말 속에 저는 그게 참 귀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놓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오게 해줄 것 같아요.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집에서도 새벽에 기도해요. 누가요? 아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하고 하지만 뭐 여러분 저도 목자들을 교육하거나 뭐 주변에 사람들 들어요. 목사님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럼 상처받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막 했는데 약속을 했대요. 꼭 약속을 했대요. 저도 그래요. 온다고 했는데 그 전날 전화.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럼 됩니까? 막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상냥하게 대답해야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쿵 하는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라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갖고 이제 선교라는 것을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시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에 가장 앞섰던 열심당원이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심당원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으로부터 뭘 위탁받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라는 이제 위탁을 받은 거죠. 그 위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오늘 이 선교를 나가야 하는 시작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나가는 첫 시작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셨던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왜 이게 필요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첫 시작인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첫 시작의 사역에서 실패하면 그 뒤로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역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아마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예비하신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왜 안디옥 교회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사도들이 다 거기서 진을 치고 사역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 믿어요? 3,000명이 회개해서 믿고 뭐 또 4,000명이 회개해서 믿고 막 우리 교회는 아마 건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크고 힘이 있는 교회였을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런 거죠.
선교를 하는 건 우리 지금도 알다시피 선교하는 건 참 어떤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사용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해야 맞는 것 같죠. 왜?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뭔가 도와줄 힘이 있는 큰 교회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안디옥 교회라는 작은 교회,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을 설명할 때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흑인이란 말이에요. 니그로 이렇게 말하는 흑인이란 얘기예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입니다. 그 다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라는 사이에 태어난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도자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마음도, 어떤 사역에 대한 이 어떤 쏟아짐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한테만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한 데도 보낸다고 하면 그 교회가 과연 협조를 잘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협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선교를 후원하거나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가라. 돈 필요해? 돈 좀 줄게. 제 억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마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보낸 사역지가 어디냐? 이 구브로라는 살라미 섬에 있는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역할 때 이미 많은 정보와 도움의 손길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뭐냐면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이겠지요.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의 표현이 뭐냐 하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늘 연결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말이 항상 연결되어 나와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믿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가 아마 고넬료처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던, 그래서 아마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마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총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총독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믿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교의 보고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추장 한 명 믿었더니 그 마을이 다 예수를 믿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부분이겠지만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그도 이 원주민들은 추장이 믿는 걸 다 믿게 돼 있어요. 가부장 쪽이기 때문에 추장이 믿으면 그냥 다 믿어요. 그러니까 추장 하나 믿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날부터 뭘 믿는 거예요? 이전까지 믿던 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 되겠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총독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독이에요. 여러분, 총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호의적이고 또 이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비하심은 우리가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의 예비하심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방해자 바 예수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왜 방해자를 예비하실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생활하면 흔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냥 잘 되고 평안하고 무사태평하고 부유하고 이런 부분을 은연중에 기대를 해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오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 선교지를 이제 사역을 하도록 보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이방 선교를 위한 이방인이 주된 교회, 그 마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총독이라는 그 지역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에 의해 우호적이고 믿음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거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본문에는 마술사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총독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이해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늘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방해했던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다음으로 권력자인 사람이 대놓고 방해를 해요. 그럼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닫혀질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마음이 닫혀질지도 몰라요. 그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말하고 하면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쓰시는 도구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방해를 하는 것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하셨느냐? 9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바예수에게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이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참 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눈이 멀도록 명령했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뭘 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서교 바울로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한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비하심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육신의 삶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큰 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걸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선용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성공적 승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이 고난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비하심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고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온전히 깨닫고 그분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이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생각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을 유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난의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날 별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최고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을 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지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쳐주신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된 사람들을 쳐놓고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녀 앞에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처럼 이 아들, 자녀라는 존재는 가장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이 자녀라는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표현을 쓰도록 하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내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한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다. 그런데 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은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분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구나예요. 그 뜻 안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고, 그 뜻 안에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게 고난을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붙잡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당장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물론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소유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뜻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우리가 품고 있으면 늘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길 만한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다시금 허락되고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고난 앞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다음으로 실권자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부딪혔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도 여기서는 복음을 못 자르겠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명확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과 지금 이 사역을 그분이 지금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하고 싸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싫어만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으로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 내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될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포장지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을 포장지로 변장된 것으로 보십시오. 고난 자체로 보지 마시고 어려움 자체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고난의 거리를 통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교 사역진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 예비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선용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